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오늘 18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상식적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앙뚱하는 소리, 그러니까 헛소리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통 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좀 한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처구니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 또 그들이 거짓 그런 선생들,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 잘못된 이단 사상들, 그러니까 잘못된 선생들이죠. 그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쉽게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이 모습,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을 해주면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잘못된 이런 사상들을 심어준 사람들을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을 거짓 선생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영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일에 그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 13절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탄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 가짜, 이 사탄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뭐였냐면 자기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골이다, 우리가 성골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혈통보다 자기는 결코 뒤질 것이 없다, 자기가 결코 꿀릴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 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바울 자신이 육신적인 그런 전통이나 육신적인 그런 혈통의 면에서 보게 될 때에 자신도 조금도 그 사람들보다 부족할 것이 없다, 꿀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히브리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는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그들이 히브리인일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인일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이다. 이거 헛된 소리다. 이거 잘못된 일이다. 이거죠.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와 진짜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일꾼과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일꾼은 어떤 일꾼이어야 되느냐.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느냐.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복음과 함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복음과 함께 살아냈던 그 삶의 여정 이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랑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전했던 복음, 자기가 전했던 예수, 그 예수를 드러내고 그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용납해라. 내가 부득불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너희들이 이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23절 하반절 말씀부터 오늘 읽은 맨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복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흔적들이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게 된다. 복음과 함께 당했던 어떤 고난의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이하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그랬습니다. 자, 40에 하나 감한매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런 태형을 가리킵니다. 기둥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고서 이 그 가죽 채찍 있잖아요. 그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좀 때리는 거. 앞으로 때리고 뭐 등도 때리고 옆도 때리고 다리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죽으로 그렇게 때리는데 39번, 40에서 하나 감한매니까 39번을 때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 태형이라고 하는 40에 하나 감한매는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런 중형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5번을 맞았다라고 그랬어요. 5번. 한 번도 아닙니다. 5번이나 맞았습니다. 자, 근데 왜 39, 40에서 하나 가만 매냐? 우리 신명기 25장 2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을 태형으로 이 때리는 형벌을 내리게 될 때 40은 넘지 못하도록 막시멈 40까지만 때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숫자를 헤아리다가 때리는 사람이 숫자를 헤아리면서 때리는데 그 숫자를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잘못해서 그 율법이 정해놓은 그 숫자보다 더 넘겨서 때리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또 사람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율법 어긴 사람으로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로 숫자를 잘못 세더라도 그 40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39까지만 그렇게 때렸다는 거죠. 자,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여러분, 우리 옛날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든지 뭐 이렇게 왕조시대에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또가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 같은 데다가 나무 판에다가 이렇게 좀 엎드려 놓고 그러고서 이제 엉덩이 그 볼기를 때리는 거잖아요. 사또가 매우 쳐라.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매우 치랍신다. 그러면 이제 그 때리는 사람이 이제 그 볼기를 때리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태장으로 맞는 것, 이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돌로 맞는 일, 여러분 돌로 맞는 일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 돌로 맞아서 바울이 그때 그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정말 그 돌로 맞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을 받고 시내의 위험 혹은 광야의 위험 여러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여행했다라고 해서 뭐 어디를 구경하기 위해서 놀러 다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캉스, 뭐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그런 여행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한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여행을 한 거죠.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를 혹은 이 유럽을 혹은 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니는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온갖 대적자들의 위험, 그럼 환경의 위험 이런 것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간증했던 그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라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주의 복음을 심는 일, 주의 복음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달려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게 됐느냐? 그들이 거짓 사도 혹은 가짜 일꾼들,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그들을 신봉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내가 복음과 함께 당했던 이런 고난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 잠을 못 자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맞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흔적들이 그들에게 있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는, 내가 전했던 그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내가 전했던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복음과 함께 겪은 그런 흔적들이 있느냐 이거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가짜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겪은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로 인한 이런 고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늘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고, 늘 대우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자리, 또 그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면서 혹은 웃으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느냐 말이죠. 그런 흔적들이 있느냐, 그런 삶이 있느냐 이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감내할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느냐. 그냥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 거짓 사도들, 그런 가짜에게 너희들이 지금 속아서 미혹돼서 지금 잘못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이 없이 영광만 취하는 것, 이게 비단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 가짜 선생들, 이들만의 그런 문제일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고난, 때로는 핍박,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이런 수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그러면 한 번도 그 십자가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자기를 그 복음 앞에 내어놓고, 아니 그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마지막 그 이 목에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의 그런 면류관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된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그런 고난의 흔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전인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지금 육신적으로 당한 그런 고난, 태장으로 맞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좀 잠겨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눌리는 일이 뭡니까? 우리 밤에 자다가 잘못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가위 눌리는 거 그런 겁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늘 누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누르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성도를 위한 염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 식구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동안 당한 육체적인 고통만 해도 그는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가 족한 것이 아니라, 아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향한 사랑,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이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신앙 가운데 있다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실족한 그 영혼들을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오늘날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사역자에게만, 목사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이런 염려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염려가 필요 없는 것, 이런 염려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고, 실족당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이죠. 아니면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심기를 좀 거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솔직하게 우리 모습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쉽습니다. 근데 때로 나를 지적해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는 고사하고 그냥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생각으로 안 돼, 내 경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참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들어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을 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동기간 형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열방에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찬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2022년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선교사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한 달에 커피 한 잔입니다. 한 달에 외식 한 번, 식사 한 번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주님이 기쁨을 받고 또 나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혹은 시대 정신, 이런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가짜, 거기에 양념을 친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열린 문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짜, 거짓,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런 생각,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기뻐하며 또 복음과 함께 받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귀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 직분자들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일꾼들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선교적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인데 하나님 그 아픔 속히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동안에 열린 문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한 후에 각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진짜와 가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이고 어떤 성도가 가짜 성도이고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어떤 복음이 가짜 복음인지 오늘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그런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또 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의 현장,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 또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괴로움들, 힘듦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복음 앞에 선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만이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깊이 아버지 체험하며 또 그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피로 값주신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의 은혜와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염려하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염려와 고민이 육신적인 그런 염려와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고민, 거룩한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서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또 이게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더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으로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부흥과 전도의 역사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여 주옵시고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가족 믿지 않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교민 사회 아버지 이 프랑스 이 땅에 있는 이민족 이 영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또한 아버지 협력하며 후원하는 우리 성사님 선교 현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은혜 보시며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힘을 써서 아버지 후원함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매 주일 예배마다 아버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접 가서 아버지 직접적인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드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아버지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옵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아버지 어려서부터 자랄 때 아버지 주변에 좋은 친구 관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인격 아버지 바른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사모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귀한 가르침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자녀들 아버지 교육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된 귀한 자녀로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주변에 염려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아픔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부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의 그런 이 전염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가 생명의 예배, 은혜의 예배,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작은 시간이지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